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요. 그렇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칭찬받았던 기억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베드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에 다갑한 그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말이 뭐였지요, 여러분들?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마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박수를 탁 치시면서 그래 시몬아 너 참 대답 잘했다. 너는 참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하늘의 선물을 줍니다. 그게 뭐죠? 우리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우리 말씀 16장 말씀 16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얼마나 큰 칭찬이고 선물인지 베드로에게 이러한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셔요.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딱 맞춰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런 우리가 물음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은 간단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알려지는 순간에 복음의 사역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복음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철저히 자신을 지금까지는 가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 끝에 또 자기가 대제사장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죽임도 당해야 된다. 사흘 만에 부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이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당시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충분히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는 그런 왕이 나는 아니다. 죽임을 당하는 왕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 아주 권위 없는 왕의 모습으로 그들은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 말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것처럼 하늘의 권세, 천국 열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것처럼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 얼마 끝에 고난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니 도무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혹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왕국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자신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 변명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딱 잡아서 한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한켠으로 데려가서는 주님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꾸짖어 버립니다. 감히 제자가 주님을 꾸짖어 버려요.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쳐서는 아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주님,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는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이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갈릴리 바다에 있던 배도 버려버리고 그물도 버려버리고 부모도 버려버리고 친구도 버려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따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이야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이뿐만이 아니지요. 모든 병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일으켰던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베드로는 친히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이러한 기적과 같은 능력을 누구에게도 주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다 행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그 역사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안 그래도 이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참 너 복된 신앙 고백했다, 너는 반석, 너는 베드로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베드로를 칭찬해 줬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는다.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나는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듣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엄청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방금 천국 열쇠를 건네주신 분이에요. 천국 열쇠를 부어잡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 편에 서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지요. 이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탁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부러지는 이야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야, 너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내가 가르쳐줘서도 아니다. 어떻게 알았죠?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 너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고백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이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대답, 베드로의 이 대답은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했던 대답인가요? 여러분, 바로 이거지요. 이거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한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곳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이 사탄아 하는 이 말, 그리고 너는 할 때 이 너는이라는 이 말, 너는이 사탄일까요? 사탄이 베드로일까요? 아주 이 경계가 모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인지,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에게 한 말인지,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를 가리고 있는 사탄에게 한 말인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런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좀 더 쉬워요.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푸시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단어,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와요. 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에로스라는 이 신을 굉장히 푸시케가 사랑을 합니다. 굉장히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 에로스를 사랑했던 공주의 이름이 푸시케 이렇습니다. 근데 이 푸시케가 에로스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을 이렇게 계속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이 결혼이 성사되는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이 푸시케가 에로스를 볼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볼 수 없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과 함께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이것을 승낙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질투했던 푸시케의 언니들이 있었어요. 이 언니들이 중간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어떻게 이간질을 하면, 그래도 네 남편인데 얼굴은 봐야 되지 않느냐, 얼굴 한번 봐. 에로스가 잠자고 있을 때 멀리 등불을 가지고 가서 보면 되지, 그냥 얼굴 한번 그렇게 봐도 돼.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마음에 동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에로스가 자고 있을 때 푸시케가 몰래 등불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에로스가 맞아요. 그런데 에로스가 그때 눈을 딱 떠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은 신의를 저버린 사람, 약속을 어긴 사람, 나랑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거기서 헤어지게 돼요. 계속 헤어져서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그리움 가운데 살고 또 살다가 어찌해서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는데 또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에로스와 또 갈라져 버립니다. 유혹의 잠에서 깊이 빠져서 이제 계속해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공경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영혼 푸시케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얻으려고 하면 뺏겨버려요. 그리고 뺏겨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얻는 것. 여러분, 이걸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다 빼앗겨버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돼버려요. 이게 영혼, 이게 목숨. 자, 그렇다면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신가요?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인도함 받았어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뜻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누가 사로잡아 버려요? 사탄이 꽉 사로잡아 버리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금방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칭찬받던 베드로이었지만 금방 또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이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우리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나를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사탄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의 일은 멀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조차도 사탄에게 그 영혼이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네요. 주님과 날마다 24시간 동행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주님 말고 사탄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날마다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우리도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함부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신학자로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배자에 대해서, 기도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루 중 최고의 시간을 드리지 않는 사람도 하늘 아버지로부터 전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가장 정신이 맑고 쌩쌩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먼저 우편물이나 신문부터 읽는다든지 좋고 나쁜 다른 일에 더 급히 매달리면 그렇게 된다. 이런 사람은 아예 입을 다물어야 된다. 기도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직책에 따라오는 직무다. 내일 출근할 기분이 날지 여부와 무관하게 날마다 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일 출근할 기분이 날지 안 날지, 여러분 내일 출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뭘 물어봐요? 당연히 출근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예배당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뭘 물어봐요? 당연히 나가야 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날마다 우리가 회사에 가는 것처럼, 출근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매일 아침 첫 시간에 눈 뜨고 바쁘니까 예배당에 나가지 못한다?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잖아요. 뉴스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하면서 주님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렇게 이 목사님은 표현을 해요. 너무너무 과격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소명을 받았어도 이것이 금방 탐욕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면 내 영혼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분명히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그것이 자칫 마귀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로만 붙잡혀서 주님께 유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불러주셨지요.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반석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반석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제자로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이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게 한다라는 이 말은 반석이 돌이잖아요.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걸림돌이다. 여러분, 돌도 잘 쓰임받으면 디딤돌이 되고 잘못 쓰임받으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가 걸림돌 되고 싶습니까? 다 디딤돌 되고 싶고 다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나를 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바란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져 있지 아니하면 디딤돌로 쓰이다가도 단 한순간에 걸림돌로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네요.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4절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때 십자가 사형수는 반드시 십자가 사형장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까지 갔어야 됐어요. 우리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정을 받았지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 십자가를 메고 가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로마 이 시대 사람들은 사형수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였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지고 가는 동안에
너 인정해, 이거예요. 인정해. 뭘 인정하라는 걸까요? 네가 반역했고, 네가 지키지 않은 이 로마의 법, 이것이 참이고, 네가 반역한 이 모든 것들은 너는 틀렸고, 그걸 지키지 못했으니 너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걸 인정해, 이거예요. 이런 치욕을 겪게 하는 것이지요. 본인뿐만 아니라 이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지켜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반역할 때는 저 사람이 옳은 줄 알았지, 그게 아니다. 결국 이렇게 됐지 않느냐. 로마가 옳고 반역한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것을 사형수도 인정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군중들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네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내가 틀렸고,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틀렸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자기 십자가.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참 무겁지요. 참 무겁지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뜻인지, 이렇게 내가 했을 때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 앞에 디딤돌이 될 것인지 걸림돌이 될 것인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내가 틀렸다고 내가 부인하지 않는 한, 내가 주님께 걸림돌, 교회의 걸림돌, 또 가정의 걸림돌, 내 일터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우리들이 가르쳐 주신 것은 나를 부인하라.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실하게 먼저 앞서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또한 지고,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주님이 뜻하는 대로만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그대로라면 금방 우리가 열심히 잘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금방 또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여러분, 근데 이 무거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엇 때문에 짐을 지고 가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 교회 때문에, 또 우리 가정 때문에, 또 우리 일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짐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간혹 기도하지 않고 말씀 따르지 않다가 나 때문에 교회와 가정과 일통이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날 믿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는 쉼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의 어깨에 매어 주었던 이 모든 것, 그 십자가, 그 멍에,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쉽다. 우리 주님께서 쉽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건 쉽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할 거 없다. 지금 이 순간에 나만 보고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상형 형틀을 가지고 또 목숨을 다 바쳐 순교했던 순교자의 삶, 그런 사람들, 이런 게 십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논밭 다 팔고 집 팔아서 우리 주님께 다 갖다 바치고 이런 게 십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지고 가신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끝자락을 우리가 붙들고 주의 그늘 안에 머물고만 있으면 되는 십자가예요. 내가 대단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눈 떠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저녁에 눈 감을 때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중요한 일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때, 뭔가를 해야 될 때 먼저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오로지 나 대신 골고다 그 십자가 언덕 걸어가신 그 처절한 길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그저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따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이건 가벼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마음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이 나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 영혼을 보고 스스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영혼에서 날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나 자신을 채찍질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고백자,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뭐든지 할 때 우리 주님 먼저 떠오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늘 행하셔요. 늘 일하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다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나의 십자가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뉴스, 신문, 이거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께 귀를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열고 저녁에 열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십자가의 그 길 묵묵히 걸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십자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십자가가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지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가며 된다는 사실,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묵묵히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